이번 한 주간은 영적 각성 기도주간으로 지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힘쓰고 은혜 많이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죽어있으면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밥 먹고 지금 내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겠고요. 또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중병이 들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또 영적으로 깜빡깜빡하고 졸고 있으면 잠 깨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좀 피곤하거나 혹은 침체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충만하고 부흥하는 우리 영혼의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되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인데 사실은 이 말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뭐죠? 행복입니다. 행복, 만족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족하고 복 있게 살기를 원하는데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다.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성전이 되겠죠. 성전. 그리고 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저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집.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궁정이라는 얘기 궁궐이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 사는 궁궐에 어떤 사람이요? 사는 자.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깥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직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산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이렇게 호텔에 와서 하룻밤 돈 내고 하룻밤 자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우리 집인 거예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누구랑 살죠? 주의 집에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한 집에서 사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는 하늘나라 아니거든요. 여기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여기가 또한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험악한 세상이에요. 광야예요. 그런데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또한 여기가 천국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주의 집, 주의 성전에서 그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합쳐질 때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주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성전 집에 살게 되는 거죠. 그 집에 살면서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인하고 우리가 틀어지면은 그 집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주기도만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화해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될 때 사실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궁궐에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나 거기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3절에 보니까 하반부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집에 사는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참새하고 제비예요. 그럼 참새하고 제비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참새하고 제비예요. 근데 여기 독수리나 혹은 아니면은 막 매 혹은 이렇게 막 사냥하는 사자, 표범 이런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여기 지금 주의 집에 오지도 않고 주의 집에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참새와 제비예요. 참새와 제비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러면 이 참새와 제비는 뭐냐 할 때 세상에서 제일 싸구려. 그 참새는 동물원에도 안 가. 공작이나 독수리나 뭐 이런 거나 갖다 넣어놓지. 그 흔해 빠진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게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관심 대상에서 벗어난 싸구려고 무가치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잘났다는 사람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잘났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를 사랑해서 아이 관도요 나 혼자 잘 살아요 이러고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참새나 제비들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잡혀먹잖아요. 어디 가면 쉴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전에 성전에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집을 짓고 거기다 보금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또 허물을 부족함과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면 나의 죄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병원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라 그러면 욕이고 그거는 뭐 안 갑니다. 근데 아픈 사람은 병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프니까 병원 찾아가서 병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가 집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해서 나중에 이제 남의 집 가서 종소리 하는데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탕자는 자기의 재산은 잃었지만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야, 너 나가서 돈 100원 가져갔는데 200원 벌어왔냐? 안 벌었으면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돈 다 잃고 하더라도 우리 집에 들어와라 해서 이렇게 문 열어주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딱 들어갈 때 뭡니까?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거 하면은 그냥 아버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직장 가서 이렇게 취직하려고 그래도 막 안 되고 하는 경우 많고. 심지어는 병원 가도 힘들면은 입원도 안 시켜줘요. 요양병원 가라 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기다리란다고 안 시켜준다. 우리가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하고 세상에서 박절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환영을 받는데 이 사람이 좀 이용 가치가 없으면요. 어쨌든 간에 나가라 그래요. 짐 된다고. 쫓겨난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면 박대 안 하고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거를 하나님은 잘 받아주셔요. 그래서 참새나 제비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모압 땅으로 일시에 이제 이주하잖아요. 요단강 동쪽에 모압에는 굉장히 그 기름진 땅이 있어서 농사 잘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었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망했다. 근데 베들레헴에는 또 하나님이 양식 주던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근데 세상에서는 망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면 마음 편한 거죠. 고향 사람들이 뭐랍니까? 나오미 왔네, 반가워. 그러고 맞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참새와 제비는 그야말로 어떤 자격이 있거나 혹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환영받고 살 수 있는 데는 이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다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서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집에서 사는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세상에 가보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가 어떻게 내 자식이냐고.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받아주기로 하지 않느냐고. 그 십자가의 피로서 나를 씻어주지 않았냐고. 알았다고. 그래 받아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너 이렇게 집 짓고 여기서 보금자리 해가지고 살아라? 그러게 되는 거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다 같이 합니다. 저 햇볕이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세상에 땡볕입니다, 그냥. 한여름에 그 막 내리쬐는 땡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힘겨워. 이 세상은 광야 같아가지고 길이 잘 안 보이고 길이 있더라도 너무나 거칠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없는 그런 가시밭길이고 자갈밭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주의 제단에서 참새가 집을 얻고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그 하나의 그 행복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멋진 풍경이죠. 참새나 제비는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얘가 집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죠. 근데 더군다나 이 보금자리가 또 이 집이 와서 막 독수리가 와서 막 먹어버린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개들이, 고양이들이 덤벼가지고 막 잡아먹는다든지 이렇게 불안정하고 위태로우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비록 참새나 제비지만은 집이 있고 보금자리가 있으니까 좋죠. 근데 그것도 안전한 보금자리고 그 울타리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귀들이 들어오거나 혹은 세상에 흉악한 자들이 막 침입해가지고 막 해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기에 멋진 풍경이고 여기에 안식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야, 정말 이 광야 같은데 거기에 푸른 풀밭이 있어가지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갔더니 양들이 거기서 잘 살아서 살찌움을 받는 거. 그 풍경이 아름답잖아요. 목자의 노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복의 노래입니다. 복의 노래. 복의 노래. 이 복의 노래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재단에서 자기의 보금자리와 자기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마치 자기 자신이 참새나 제비인 것을 아는 동시에 그러나 주님의 재단에서 자기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복락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돼야지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러나 이게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다가 험악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까지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언제나 기울이시니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가 내 자녀라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거는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한 귀, 하나님의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소리만 하더라도 즉시 소통이 되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심지어는 말이 잘 안 될 때는 신음소리만 나더라도 무슨 뜻 알죠. 애가 배고파요 그럴 때 처음에는 배고프다 하지만 나중에 안 되면 울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얘가 왜 우는지 다 알잖아요. 배가 고파서 우는지 배탈이 나서 우는지 다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품어주시는 거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빛을 비춰주고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때 그 기도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 이게 이 주의 재단에서 참새가 집을 짓고 또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이런 복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볼지라. 복 있는 사람, 복 받기 원하죠. 행복하게 원하죠. 만족하게 원하죠. 어디라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주의 집이 뭡니까? 주의 장막이고 주님의 궁정이고 주님의 궁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비가 집을 얻고 참새가 집을 얻고 제비가 보금자리를 얻어서 그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거기는 독수리들이 와서 해치거나 혹은 세상의 짐승들이 와서 막 위협하거나 그런 게 없는 그런 안전하고 안식이 있는 그 삶이 보장되는 거, 그와 같이 우리도 안전하게 쉼을 얻으면서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으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 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뭐냐? 우리 삶이 뭐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까?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구름처럼 흘러가네. 요거는 정체불명이죠. 거기는 안식이는 행복이 없어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서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밥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밥 먹는 거지. 밥만 먹고 내 배를 섬기면 어떻게 되냐고. 배 터져요. 배빵 터져 죽는다니까. 나중에 배가 고파 죽거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멘? 참새나 제비는 그걸 알아요. 주의 제단에 있는 참새나 제비는 그걸 알아요. 아,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이 성전에 다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참 내가 좋구나. 그걸 아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나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내가 자리 잡기를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삼았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살게 됐다고 하는 거,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아름다움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또 삶의 안식을 위해서 발버둥을 쳐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가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나으니까 결혼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해야 되니까 직장 가서 또 자기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삶의 이 보금자리를 만들고 또 그거를 안전하게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뭐 하면은 남들보다도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려고 하고, 그게 행복해 보이니까. 그리고 뭐 한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또 뭐 한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봉사도 좀 하려고, 그래서 뭔가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서 안정과 만족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도모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안정과 행복이 보장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죠. 가정이 행복의 보금자리인데 가정이 박살이 나버리면요 정말 불행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잘못돼 버리면요 완전히 사회 나고자가 되거나 혹은 정말 내가 파산해 버리게 되면요 사회에서 그야말로 이게 낙오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뿌리가 뽑힐 수 있어요. 내 삶의 뿌리가 뽑힐 수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뭔가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 혼자 산다고. 근데 가보면 외로운 거예요. 다 외로운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지치고 그랬으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이러고 있는데 자기 좋다 할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생활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 전에 대학생이 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죽었다고 뉴스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왜 뉴스가 됐는가 하면 보육원 출신인데 이제 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보육원을 나왔나? 근데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 주변에 학생들도 신입생인데 대학교 1학년인데 몰랐대.
그 방학 때서 다 기숙사 나가고 하니까 혼자서 그렇게 일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육원의 그 실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이들 맡아서 상담한 이런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손이 모자라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대화하다 보면 질문한대요. 선생님은 엄마 없이 살아봤어요? 라고 하면 말문이 막힌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밥만 못 먹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 온갖 게 다 벌어지지 안 좋은 게. 근데 내 부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참새나 제비가 주위에 재단에서 있을 때는 행복해 보이고 그런 대로 멋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저 황량한 벌판에다가 산속에다 던져놓으면은 이게 뭐 짐승의 밥이 되는지 뭔지 그거 알 게 뭡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거나 혹은 잠을 재기 위해서 우리 아가 잘 자라 뭐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아늑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근데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가서는 선생님은 엄마 없이 살아봤냐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말문이 막히는데 그 진짜 안식이 없죠. 그러니까는 부모 품만이 때로는 안식이에요. 부모가 없으면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있으면 다 막아주고 다 가르쳐 주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은 비록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성인이 돼서 너 보육원 나가라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요 이게 적응을 잘 못하고 그 어렵다 하더라고. 어렵다 하더라고. 철가방의 김우수 씨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8살 땐가 고아원에 맡겨져가지고 이제 고아가 됐잖아요. 부모는 있죠. 근데 고아가 됐는데 고아원에서 힘드니까 뛰쳐나와가지고 사회 나와서 적응 못하고 뭐 이렇게 푸대접 받고 하니까 뭐 어렵게 살다가 나중에 무슨 폭력인가 행사해가지고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서 이제 사과나무 잡지를 보면서 소년, 소녀, 가장아이들 힘들고 이런 얘기를 보면서 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제 얘네들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중국집 그 배달 알바를 해가지고 한 달에 주로 주말에 많이 했대죠. 그렇게 해서 한 60만 원 벌면은 자기 그 고시원에 한 20만 원 반값 내고 그 다음에 한 20만 원 정도를 그 어려운 애들 쪼개서 4만 원, 5만 원씩 해서 몇 아이도 돕고 그 아이들 사진 이렇게 방 안에다 이렇게 두고 그러고는 이제 나머지 자기 생활비 좀 써야 되고 그 나중에 그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뭐 연고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뉴스 나와서 알려지면서 이분이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참 봉사 많이 하는 시민이라 해서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상 받은 분이에요. 상 받은 분이야. 근데 이제 이런 사고를 당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막 장례도 이렇게 잘 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기자가 나중 가서 이렇게 그 삶의 흔적을 뒤져보니까 그 고시원 방 안에는 그 도와줬던 애들 사진 있죠. 편지, 그거 딱 있고. 그게 삶의 흔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뭐 얼마 한 번인가 영화를 보러 가면 이제 조조 아침에 가는 싼 영화 있죠. 할인하는 영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놀란 게 이제 그 핸드폰을 보니까 아무런 번호가 없는 거야. 아무런 번호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게 국적이 없는 사람 뭡니까? 시민증이 없잖아요. 여기 와서 돌아다니는데 너 내놔볼 그러면 시민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핸드폰을 쓰면은 전화를 받기도 하지만 업무용으로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할 수 있거나 받을 수 있는 번호가 떠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의 안식이나 목적이 없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어려운 아이들이라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즐거움을 삼고 그게 기쁨이었어. 도와주는 게 기쁨이고 그게 삶의 목적이 된 거야. 거기에 좀 안식이 있었어. 근데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이 있느냐라고 할 때 무슨 목적이 있어야지 안식이 있을 겁니까? 목적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있는 목적이 뭐냐, 지고의 선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고의 선, 제일 높은 것의 목적이죠. 거기 도달하면 되는 거고 도달하지 못하면은
정말로 세상은 어둡고 고독하고 위태롭고 불안하고 그런데 그래 제주도가 이제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서귀포가 중심이잖아요. 서귀포에 가면 그 재래시장, 뭐 올레시장으로 바뀌었나요? 그래 해놓고 밑으로 쪼록 내려오면은 이중섭 그 살았던 집이라 해서 그 아시겠지만 이중섭은요 제주도 사람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피난하면서 11개월을 살았습니다. 50년도 6.25 났을 때 북한에 잘 살았죠. 그래서 유학까지 가고 일본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그래 북한에 살았는데 부인 일본 분이고 지난주인가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100세가 넘었더라고. 근데 그 부인이 이제 결혼해서 와서 북한에 살다가 이게 이제 공산 정권이 들었으면서 안 좋아서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6.25 터지니까 이제 원산으로 해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주도까지 피난 끝에 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 11개월 살았다는데 거기 이제 새방에 살았던 집을 지금 꾸며놔가지고 멋있게 꾸며놨는데 사실은 이종섭은 그때가 인생에 좀 행복했던 때라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객관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난리통에 6.25를 만나서 그 시대에 태어나서 북한에다 재산 다 놔두고 피난 와가지고 처자식 굶주리고 다 그러니까 피난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주도에 가서 잠깐 머물러서 새방살이 했던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바다에 나가서 뭐 주워 먹고 이렇게 했대잖아요. 개도 주워 먹고 잡아먹고 그래서 이중섭 그림 중에 보면은 개를 표현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그 서귀포 생활에서 가난했던 생활의 흔적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부산으로 나와서 힘드니까 이제 처자식은 일본으로 보내고 처가가 일본이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노동 생활하면서 그림을 계속 그렸잖아요. 근데 딱 한 번 이게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딱 일본을 방문해서 일주일인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런 수교 외교 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허락을 잘 못 받으니까 그냥 단순 방문이 된 거죠. 결혼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가 안 되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나와서 생이별을 한 거죠. 영영. 그러다 몇 년 지나면서 그림은 그렸는데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 가족에 대한 그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편지도 보내고 그림도 하고 남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1956년에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예. 간이 망가져가지고 쓰러져 죽고 또 그쯤에 해가지고 조현병이 정신병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 미술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소 이런 걸 막 그려가지고 유명하지만 가정으로 보거나 개인으로 보면은 그냥 그림의 뜻을 뒀는데 자기 그림 이렇게 유명해서 평가받아서 잘 팔리고 그거 못 본 거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길거리에서 그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에서 죽은 객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다니까. 그러나 마무리 공동묘지 묻었다고. 그 부인하고 아들하고도 생이별해가지고 가족에 대한 그림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면 정말 이렇게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뜻대로 안 돼요. 진짜 이게 가정이 뿌리가 있고 평화롭고 이게 식탁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뜻을 뒀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사람 잘 없어요. 이거 글을 쓰거나 혹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한 분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더 심해 그죠? 반 고흐가 권총 자살로 죽잖아요. 이 정신병으로 보죠. 고흐가 그렇게 그 작품을 남기고 했는데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후기 인상주의라고 그래요. 특이한데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원래 목사님 아들이라서 우리 장로교에 뿌리 있는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했는데 전도사를 가죠.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해서 나와요. 그러니까는 집에서도 그렇고 아버지와 관계도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그냥 이렇게 순하게 은혜를 받아서 성직자가 되어서 그렇게 막 살아가고 이게 안 됐어. 그래서 나중에 한 것이 뭐냐면 그림에 대한 거, 그림.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후의 그 유명한 평가 같은 거는 못 받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신병도 생기고 이랬는데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니까 물감이 있어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동생한테 편지 보내는데 좀 보내주라.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그가 쓴 편지에 보면은 그 가난에 대한 어떤 고통을 말하면서 내 그림을 좀 값비싸게 팔았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라고.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데 이중섭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쟁 나고 나서 부인 보내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그림은 그리죠, 나름대로. 근데 그거 해봐야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고우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그림 2개인가 팔았다고 책에 보니까. 그거 없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이게 평가를 받는 작품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집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외톨이가 되는 거고,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뭐 이렇게 성직자의 길을 온전히 가지도 못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려서 막 유명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딱 인정을 받고 또 자기가 어떤 기반을 잡고 거기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안식이 어디 있느냐 할 때 대동소이합니다, 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혼자 사는 힘드니까 결혼도 해보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얼마나 많이 깨진지도 몰라. 내가 그만큼 준비해서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해서 해보지만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독수리가 날라와서 잡아먹고 막 호랑이가 와서 물고 그런 세상에서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나름대로 내 자리를 지키면서 영토를 지키면서 살지만 어쨌든 간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뭔가 좀 이렇게 잘못 만나게 되면 그냥 하루 순간에 몰락을 사는 게 고달프고 산다 하더라도 마음의 안식은 없죠. 왜? 고향 떠났으니까. 우리 영혼의 고향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 있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그런 백성이 우리가 차후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주의 집에 사는 사람,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집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예수님 품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안식, 영적인 보금자리, 영적인 집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너의 영혼이 잘 되라고. 올해는 8월 기온 쳐놓고는 좀 빨리 가을 기온이 왔어요. 추석에 가까워서 음력으로 말하면 또 이해가 되어지지만 어쨌든 8월인데 굉장히 좀 온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가을 기온이 왔는데 보면 여름에는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1년에 며칠 쓰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뭐 에어컨 있는 집은 행복하고 에어컨 없는 집은 불행한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뭐 했어요? 임금님 에어컨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우리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런 기준이에요. 그냥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세종대왕도 왕이 됐지만 사실은 세종대왕은 왕 되고 싶은 사람 아니죠. 네, 공부나 잘하고 공부하고 글 읽고 이런 분이죠. 그러면은 세종대왕의 아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단종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왕자로 태어나는 게 행복인 동시에 왕자로 태어나는 게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그 왕위를 이렇게 이어받으려고 하면은
이제 막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세종형 같은 경우, 양명 같은 경우에는 튀어버리는 거예요. 공부 잘 안 하는. 엄하게 그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요. 막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본인은 짐을 다 져야 되니까. 그 나머지 왕자들은 뭡니까? 죽지 않으면 다행이야. 고역 한 것만 하면 다 죽이거든요. 세조가 자기 조카 단종을 유배시켜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자로 태어나는 게 행복인 동시에 잘못하면 불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다니까요. 내가 궁궐에 태어나서 왕족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불안한 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험도 들고 뭐도 들고 직장도 가야 되고 뭐도 뭐 하지만은 그 조건이 잘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너무나 짧아 기간이. 짧고 조건 변경이 너무나 많이 되는 거예요. 조건 변경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코 빼가고 눈 빼가고 다 하는 거예요. 핸드폰도 약정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약정기간 지나가고 나면 막 싸게 해주는 이래 되잖아. 안 그래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데이터를 뭐 15메가 뭐 얼마를 해가지고 뭐 좀 쓰면 넘어가야 초과 요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충성한다고 2년 됐는데 뭐하러 버리냐고 계속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박원 목사님 뭐라 해봐라 했더니 새 걸로 바꾸고 나니까 무제한으로 쓰는데도 월 요금이 더 싸. 세상은 이상하더라. 올해도록 그냥 놔두면은 할인도 해주고 공짜도 해주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이랑 달라. 찾아 먹어야 되지. 안 찾아 먹으면은 계속해서 그냥 막 바가지만 쓰는 거예요. 지금은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그냥 수도 남는데 추가 요금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월 이용 요금도 새 걸로 바꾸니까 싸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근과 같은데 굉장히 약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막 독수리 되려고 하고 우리는 그냥 막 맹수가 돼가지고 내가 쟤하고 싸워서 이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성공을 해도 안식이 없고 실패하면은 더 그냥 죽는 거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참새와 제비야. 근데 바깥에 날아다니면 잡혀먹거나 보호를 못 받거든요. 근데 주의 재단에서 성전에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그냥 내 세상인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고 주인이 하나님인데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주의 재단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만 똑바로 쳐다보고 예수님 이름만 꼭 붙들고 나가면 우리의 영혼에 복락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안식과 보호가 있고 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됩니다. 너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고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야지 가정도 안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세상의 일터도 거기가 안식이 되고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태풍만 몰러 온다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코로나 없을 때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해외여행 가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근데 이런 질병이 한번 전 세계로 도니까 이동이 안 돼요. 전쟁을 왜 합니까? 근데 전쟁하거든요. 푸틴이 나와서. 이 참새와 제비가 안 돼. 그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은 나는 참새고 제비인데 주님의 재단에서 내가 주님의 이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세계 지도자가 되면 이 세상은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그 나름대로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틀러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흔들기 시작하면요 세상은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를 찾고 안식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도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고 비록 그게 좀 모자라더라도 옛날에 임금님이 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그렇게 불행합니까? 임금님이 뭐 에어컨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뭐가 그렇게 불행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보금자리고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터득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살면은 이 세상은 조금 우리하고 안 맞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견뎌내고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사는 즐거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인데 주님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집 짓고 보금자리 짓고 살더라. 우리도 먼저 하나님 품 안에서 집 짓고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살 수 있는 영원히 잘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새와 제비밖에 안 되는데 참으로 위태롭고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주의 집에 살게 되면 모든 것을 보호받으며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의 복락을 누리면서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과 비슷하게 만들어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